자, 양옆에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회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한 채 절망 혹은 염려 혹은 거기에 익숙해져서 굳어져서 살아가게 되는 때도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 살게 하신 믿음의 여정 인생이기 때문에 주께서 주신 힘과 소망으로 우리가 길을 담대하게 걸어 나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설교 제목을 어떻게 붙였을까요? 회복의 출발점이다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이들 때문에 잠시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어 두신 분이 계시다면, 혹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붙잡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나는 어쩔 수가 없다, 내 인생을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그런 체념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살아야겠다라고 회복의 소망을 가지실 수 있게 되는 오늘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택한 본문이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의 1장부터 6장까지 본문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런 스토리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여러 가지 역사들 중에 아마 가장 처참한 실패 현장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었잖아요. 부르심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했지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못했고 감당하지 못했지요. 세상과 타협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보다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됐지요. 주전 586년에 남유다 왕국까지 다 멸망을 했고, 바벨론 안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기간을 포로로 지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70년간 포로로 지내게 된다 했습니다. 대개 우리가 605년을 기점으로 삼고요.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돼서 586년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했고, 그래서 70년이 지나게 되면은 536년이라는 그런 시점이 되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게 마련이지요. 주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자 70년이 지나자 주전 536년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요. 고레스 왕이라는 새로운 왕이 등극하게 하셨고요. 그 왕은 새로운 외교 팔러시를 가진 왕이었어요. 그래서 각 민족들의 종교적인 자율성을 보장하는 종류의 방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포로로 와 있는 백성들 중에 원하는 자들은 다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그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그런 명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매우 잘 알려져 있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요. 주전 536년에 고레스 왕이 선포한 고레스 칙령이다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에스라 1장 2절 3절에 오늘 모든 이제 회복의 첫 실마리가 되는 고레스 칙령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자, 에스라 1장 2절 3절인데요. 두 절 말씀 우리 힘차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이스라엘은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아멘. 자, 내용을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재건하라라는 명령인 거지요. 자, 그런데요, 이것이 고레스 왕의 이름으로 반포된 조서, 칙령의 내용인데 아주 흥미롭게 놀라운 그런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사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라. 이 고레스가 한 말인데요. 화자가 고레스예요. 그런데 이 화자 고레스가 뭐라고 했냐 하면 이 명령은 내가 내리는 명령이 아니라 누가 하신 명령이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명령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명령은 누구의 명령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의 내용은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 설교의 표현대로 바꾸어서 표현을 해보면요, 회복을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회복이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들으시면서요, 하나님, 제가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알고 있다면, 제가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궁금증을 가지고요, 하나님 좀 들려주세요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본문 스토리를 계속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레스 칙령의 내용 중에, 자, 뭘 다시 지으라고 했습니까?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성전이 무엇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 내용인 걸까요? 아, 건물 지으라는 얘기이구나. 교회가 교회당, 예배당 건물을 짓는 거 얘기하는 것인가? 물론 성전 건축은 그런 의미랑 연결이 되고 부분적으로 포함될 수 있겠지만요, 사실 이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에스라 1장에서 고레스 칙령에서 얘기를 했을 때는 훨씬 더 깊고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한국말 성경의 번역을 할 때는 성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경 원문을 보시게 되면 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이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집이라는 뜻이고요.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타나는 성경에서 집이라는 말은 단순한 건물 구조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씩 어떤 건축물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요, 건축물로서의 성전, 성막은 뭘 가리키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완성시킨다. 그래서 그 모형이 여기에 있다라는 뜻으로 성전, 성막, 이런 건축 구조물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집 얘기가 나오면 가장 깊은 뜻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 주의 왕국, 주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에스라 1장에서요, 무엇을 회복하라고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지어야 한다라고 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회복의 스토리의, 일련의 스토리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이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야기, 주님의 집을 다시 짓는 이야기에, 그러니까 첫 번째 꼭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회복의 출발점이다라고 제목을 붙여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래서 에스라 본문 이야기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부터 6장까지 첫 번째 하나님의 집 회복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그 실제적인 내용은요, 건물로서의 성전을 다시 짓는 성전 건축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걸렸느냐? 자, 536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귀환 사건이 있었으니까요. 자, 536년이 시작인데
실제로 이 건물을 완공하는 데까지는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516년에 완성이 되는 거죠. 참 굉장히 오묘해요. 605년에 포로 갈 것이다 예언이 나왔고, 그리고 536년에 다시 귀환하는 일이 생겨서 그것도 70년.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무너진 것이 586년인데 다시 실제로 완공이 끝난 것이 516년. 그래서 이렇게 모아도 70년이고 저렇게 모아도 70년인 그런 사건입니다. 아무튼요, 자, 성전을 짓기를 시작을 했는데, 자, 성전을 완공할 때까지 얼마나 걸렸다고요? 2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이 걸린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스라 2장에 가서 보면은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귀환자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한 4만 명 좀 넘는 그런 숫자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뭐 회복을 해보겠다 이렇게 한 그 사람들은요, 헌신자 중에 헌신자였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좋은 데로 이분들이 이주해 가는 게 아니거든요.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아파트 짓고 거기 뭐 주택단지 들어서고 학교 생기고 지하철 생기고 마트 생기고 뭐 이래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기반 시설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물론 노예 신분이고 포로 신분이었지만은요, 그래도 어느 정도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당대 최고의 문물과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페르시아 한복판에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페르시아에서 태어났고 예루살렘은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도 다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안 가지요. 왜 갑니까? 그렇죠? 뭐 여기서도 잘 할 수 있고 여기서도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굳이 희생을 해서 거기까지 먼 데까지 경계선을 넘어서 남들이 안 하는 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 사람들은 헌신자 중에 헌신자들이었다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 위해서 뭔가 해보셨습니까? 원래 안 해본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해본 분들은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거를 알아서 다시 하려고 할 때 이게 약간 주저되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웠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성전 짓는 것부터 할 수도 없었고요. 일단 자기들 살 집 먼저 구해가지고 이거 하느라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7개월 이후에야 첫 번째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고, 다음 해가 되어서야 성전의 기초공사를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아무튼 어려웠는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공사를 놓고 즐거워했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어쩝니까? 그만 시련이 닥쳐온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결단해가지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먼 곳까지 가가지고 헌신을 했으면 착착 돼가지고 그냥 딱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작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주님께 영광.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멈추고 하더니 완전히 멈추어 버렸습니다. 이런 사실이 에스라 4장에 너무 잘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주변에 살던 계속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찾아왔어요. 이방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와서 자신들도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해달라. 요즘 말로 지분을 달라. 이렇게 나온 거죠.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말은 잘해요. 우리도 주님을 섬긴다. 반만 맞고 반은 거짓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방도 같이 섬겨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아닌 거지요. 이렇게 손 잡으면요, 나중에 성전 재건했을 때 거기서 우상 제사도 같이 드려줘야 될 판입니다. 그러니까 못하겠다 했지요. 그때부터 그들이 반대하기 시작을 해서요,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맡기 시작했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에서 보는 온갖 종류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상되었던 모든 것이 다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공사가 멈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요? 약 16년 동안 기초공사만 한 채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고 16년 동안 기초공사만 하고 그대로 진척이 안 되는 건물이 우리 주변에 있다, 우리 집 주변, 우리 동네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부르게 될까요? 실패의 아이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하다가는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거리,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신앙이라고 해도 말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이 그 위에서 했다고 해도 저렇게 하면은 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들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실패 아이콘,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누가요? 그 헌신자들이요. 원래 주님을 섬겨본 사람들이 힘들다는 게 뭔지 아는 거거든요. 그렇죠? 헌신을 해본 사람이 그게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을 때, 그렇죠? 그게 왜 나에게 굳은 마음이 되는지를 해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좀 그렇게 16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은요, 시작하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제 얘기가 아닐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항상 그래요. 이것이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기는 거거든요. 사람은 연약해서 실패하고 눈물 짓고 못하겠고 끝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고 가장 좋은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믿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믿어지지 않는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때가 되자 16년이요. 왜 16년이에요? 1년 6개월로 하시지. 왜 16년입니까? 그래서 16년이 되자 하나님은 선지자 2명을 보내셨습니다. 이름이 뭘까요? 학개와 스가랴라는 2명의 선지자를요, 한꺼번에 보내셨어요. 야, 이런 경우는 또 많지가 않은데요. 주님의 마음이 급하고 뜨거우셨나 봐요. 2명을 그냥 동시에 쌍으로 보내셔가지고요, 2명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속해서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자, 구약성경 맨 뒤에 가면 말라기 바로 앞에 학개와 스가랴라는 2명의 책이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 학개와 스가랴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자, 에스라 5장 1절 2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읽도록 하십니다. 제가 먼저 1절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자, 여기 보니까요,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했더니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서 또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를 시작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는데요. 굉장히 놀랄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바뀐 게 없거든요. 학개와 스가랴가 만약에 나라의 조서를 들고 공문을 들고 나타났다. 허가를 받았어요.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러면 되는구나 라고 다 같이 했겠죠. 근데 상황은 하나도 바뀌질 않았어요. 건물은 그대로 있고 모든 인간적인 구조가 그대로 있는데요. 뭐만 전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자 나라의 관리들이 놀라가지고 뛰쳐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다시 한 근거가 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될 게 보이거든요. 또 안 될 수 있다는 게 보이거든요.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다시 시작하게 된 걸까요? 뭐가 포인트였을까요? 그들에게요. 궁금하잖아요. 그것을 알려면 우리가 학개서 스가랴서에서 두 명의 선지자가 전달한 말씀 내용이 무엇인가를 다 보아야 할 겁니다. 다 볼 수는 없어서 그 중에 첫 번째 꼭지만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개서 1장 말씀에 보면 학개가 전달했던 메시지의 주요 줄거리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때 그 516년, 그렇죠? 520년이죠. 16년 동안 멈춰 있었던 그때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네가 아직 때가 아니구나, 때가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 성전 건축 안 하려고 하느냐, 그런 야단치시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왜죠? 이 사람들 안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했다고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다 버리고 왔단 말입니다. 저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안 됐다는 거죠. 더 정확히 말씀하면 이 1절 이야기, 1장 2절 말씀은 이런 거죠. 너희는 왜 다시 시작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는 말인 거죠. 주님, 저 했다고요. 해보려고 했어요. 아시잖아요. 눈물로 기도로 헌신했는데. 그거 말씀하는 게 아니고 왜 지금 하지 않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면, 그렇죠? 100만 가지 대답이 있어요. 100만 21, 100만 22. 대답할 얘기가 넘치거든요. 주님 한 거 아시잖아요. 그때 한 거 아시잖아요. 근데 안 해주셨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렇죠? 100만 38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계속 말씀하시느냐. 자, 5절, 학개서 1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6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런 얘기죠. 너희가 실제로 너희의 삶의 지금 결과가 어떠한지 현실을 살펴봐라. 노력은 많이 하는데 거둔 것은 적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여러 가지 종류로 지금 말씀하신 거죠.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입니다. 많은 것을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데 노력한 만큼 얻지를 못하고, 그렇죠? 투자는 하는데 다 빠져나가고, 결실하려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는데 남는 것은 없구나. 이런 종류의 말씀들인 거지요. 전체를 연결시켜 보면 이런 뜻일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는 거죠? 이게 악순환 구조라는 거예요. 뭐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자연스럽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지금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아둥바둥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거두려고 하고 수확을 거두려고 하는데 정작 뭐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죠? 그게 돼 있지가 않으니까, 성전 건축, 그게 완공이 돼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핵심이 안 되고 주변 걸로 그러니까 그게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성전은 더 못 짓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고, 이게 잘못된 순환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끊고 바꿔야 된다. 선순환의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뭐부터 지어야 된다? 성전을 회복하는 것부터 하게 될 때 거기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나오게 되어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총이 깃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장 8절에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무엇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먼저 건축하면 다른 것이 거기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는 중인 거죠. 학계를 통해서 16년 동안 실패의 아이콘을 지켜보다가 마음이 실패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그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자, 결정적인 주님의 약속이 학개서 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자, 같이 한번 힘있게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맨 끝에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 성전의 핵심 기능은 뭡니까? 성전이 드러내는 그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성전은 건물 자체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성전은 뭐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막 지으면 불기둥 구름기둥 내려오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지 건물이 성전이 아닌 거거든요. 자, 그러면요, 뭐부터 완성을 해야 되는 거죠? 건물을 완성을 해야 주님이 입주하실 거 아닙니까? 성막 때도 그랬고 성령 때도 그랬어요. 다 지으면 불기둥 구름기둥이 내려오고 영광이 충만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아직 안 지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쳐다보기도 싫어요. 왜? 그 실패의 아이콘이고 저거 보면 쓰리기만 하거든요.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저건 우리한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미 너희와 함께 하노라. 안 지었는데 오셨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약속하시면 이루신다고요. 내 생각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저렇게 돼야 이것이 될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대로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지혜로우신 창조의 능력을 지니신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들리는 거죠? 이 백성들한테는요, 이미 오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미 지어진 것이다. 이번에는 되는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구나라고 이 백성들의 귀에 들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하고 계신 거냐 하면은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만지고 계신 겁니다. 건물을 막 하나님이 오셔가지고요, 자, 가져와 철근 가져와 나무 가져와 뚝딱뚝딱 짓자 뭐 이런 걸 하고 계신 게 아니고요. 주님은 일을 하시기 전에, 주님의 집을 지으시기 전에 뭘 하신다고요? 마음을 만지셔서 그 마음이 새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바꾸시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내가 한다. 내가 약속했고 내가 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여기에 있다. 너는 나를 볼 수 있겠느냐? 실패의 아이콘 그거 꽉 붙잡고 사는 16년의 세월을 그치고 이제는 나를 붙잡고 있을 수 있겠느냐? 그 새 마음을 품을 수 있겠느냐? 라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학개 1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자,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무엇과?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무엇을요?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다. 이 마음이라는 그 번역된 단어가 성경 원어에는 영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의 영을 주님이 만지셨고 빚으셨고 그들이 새 마음을 그래서 가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깜짝 놀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그 땅을 관리하던 관리들, 그렇죠? 놀라가지고 와가지고 웬일이냐 이렇게 했겠죠. 이때 이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고레스 칙령을 찾아보시죠. 이것이 백성들이 했던 대답이었습니다. 자, 에스라서로 다시 돌아가서 5장 17절에 보니까 관리들에게 공사 시작한 후에 찾아온 관리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다.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자, 뭘 찾아보시라고 한 거예요? 고레스 칙령, 그걸 우리가 순종하여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답변을 한 거예요. 왜 이런 방식의 답변을 한 걸까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어 있으니 공문서를 찾아보시지요. 뭐 이런 절차적인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나 초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 고레스 칙령은 고레스 왕의 명령 정도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고레스 칙령에 딱 들어있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온 자들이 그 실패의 아이콘을 다시 해보겠다고 그 마음을 먹고 시작한 이유는 뭐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회복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 라는 그 결심, 그 마음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황제에게 보고를 했더니 찾아보아라. 찾으니까 진짜로 나왔어요. 그렇죠? 모든 것을 서포트한다라고 조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냐? 모든 것을 서포트하도록 해라. 그렇죠? 세금 거둔 거에서 모든 비용을 지급하게 하고 이것에 반대하는 자에게는 벌을 내리도록 하라. 어떻게 된 거죠? 완전히 잘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멈추어 있었던 그 공사가요, 4년 만에 완공이 되었다는 것이 6장까지의 전반적인 말씀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회복의 출발점이겠습니까? 회복의 출발점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새 마음을 품는 것.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요, 그게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리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고레스 왕이 그런 경우가 아닙니까?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읽어나가는 성경 읽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나의 삶의 어떤 결정적인 어떤 일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심지어는 믿지 아니하는 세상의 사회나 어떤 흘러가는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또 주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주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게 나에게 아픔이었고 그것이 나에게 안 되는 일이었고 그것이 나에게 실패의 아이콘 같은 거였지만은 그러나 저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마음을 다시 갖겠습니다. 저는 새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때로는 너무 겉의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겉의 것 중요하지요. 실제로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러한 계산과 우리의 논리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복은 누가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는 말입니다. 굳은 마음 있으세요? 아픈 손가락, 실패의 아이콘 16년 동안 그대로 있으십니까? 바꿔야지요. 우선순위를 바꿔야 하는 겁니다. 어디부터 시작이라고요?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요, 회복은요, 겉으로 보이는 성전 건축
가지고 시작하는 그런 회복이 아니고요.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꽁꽁 감추어 두고 때로는 나도 잊고 살고 싶어하는 바로 그 지점에 있는, 너무 중요한 거 그거 있잖아요. 너무 중요해가지고, 그렇죠? 다시 보기가 좀 어렵고 근데 다시 해야 시작이 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집 회복의 출발점이다 라고 에스라서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식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떠세요? 그렇죠? 놓아야 되는데 놓지 못하고,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지 못하고,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가 안 되고, 기대해야 되는데 기대가 안 되고, 인내해야 하는데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고, 한 걸음 걸어 나가야 하는데 뒤로 가고 싶고, 이게 인생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일을 이루시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돌아왔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안 될 건데요. 16년 동안 안 됐거든요. 160년이 지나도 안 될 것인 줄로 분명히 보이는데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상황과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해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는, 저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세어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나를 만드셨고요,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어떻게 가능하죠? 나는 집 못 짓겠는데요. 저 집 짓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보고 지으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설교를 거꾸로 알아들으신 거예요. 저보고 또 그거 하라고요? 그런 얘기 아니라고요.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돌아와서 내가 너의 마음에 내 집을 짓는다. 내가 오늘부터 내가 너의 마음에 나의 집을 다시 짓는다 라고 하실 때 찾아오신 주님을 보는 거지요. 주님이 진짜 오셨습니까? 오셨지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지 않을 때 주께서 나를 위해서 먼저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지요. 믿을 생각이 없었던 나였는데 믿음을 갖게 하시고, 지혜가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회복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에게 내가 다시 집을 짓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오늘 찬양에도 있었잖아요. 주님이 반석이시고 모퉁이 돌이시고 우리가 그 위에 지어져, 주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회복의 출발점은, 이거 기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의 출발점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막 뭐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하다가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면. 그게 아니고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주께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주께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께서 우리 공동체, 그 현장 속에서 주께서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기 시작하는 것이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상 가운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힘을 내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이 말씀 마음에 품으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 찬양할 건데요, 가사를 이렇게 보시면 우리 주님이 위대한 창조주시라고 고백하거든요. 내 마음에 창조의 능력으로 집을 지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대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대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대 앞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대 앞에 경배해.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회복의 출발점의 기회를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소망하며 주께서 함께 계신 것을 믿으며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주 앞에 나온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역 가운데에 주께서 맡겨주신 이 땅의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소원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묶여있고 하나님 상처와 염려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일상으로 다시 나아가며 하나님의 회복을 시작하고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그 힘과 그 능력과 그 지혜로 하나님 다시 한번 담대하게 발걸음을 내디디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 교회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말씀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회복의 출발점으로 다시 한번 삼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